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 알기 시리즈 한 몇 주간의 시간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분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헌신이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사실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 들여 몸 들여 산 넘고 물 건너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는 선교와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귀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위주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대전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물론 참고가 될 만한 글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상 들고 다니며 늘상 펼쳐서 묵상하며 때로는 우리의 눈물의 흔적이 젖어 있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어떠한 질문의 대답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봉사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한다, 기도한다, 헌신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우리가 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깨달으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 자신에게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런 자조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열심과 내 성실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만 하니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앞뒤 좌우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가 엎드릴 때마다, 그가 땀 흘릴 때마다, 그가 무릎 꿇을 때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 또한 그와 똑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또 무릎 꿇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 필요하다면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충성, 선교, 이 모든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저 하면 할수록 내 힘만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 신앙생활은 항상 몸이 건조할 뿐입니다. 어제의 신앙생활 오늘 또 되풀이하는 것 같고,
또 고생은 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함이 있지만은 그에 합당한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몸이 건조한 삶,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설교하고 목양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월 30일 오늘 또 예배 이후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끼리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소문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017년도 7월 30일을 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우리가 듣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답을 주셨을까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알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즉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레위기 11장 말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대독해 드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상당히 깊은 그런 신학과 신앙이 담긴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외에 만든 들짐승 중에 무엇이 가장 간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길짐승, 바로 땅에 기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뱀을 상징하는 마귀로 인해서 이 인생길 가운데서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육체도 더럽혀졌고 마음도 더럽혀졌고 또 영혼도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몸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특별히 고린도 저 언덕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명의 거룩한 창녀들과 함께 자신의 몸을 더럽혔던 한때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4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았던 베두인족, 바로 광야에서 방화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별 볼 일 있는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연희동에 살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 홍대 입구에서도 거룩한 존재가 오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물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는 신전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39장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바로 노예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비극으로 치달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면 좀 답답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앞을 봐도 I don't know, 뒤를 돌아도 I don't know.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확신을 뛰어넘어서 믿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일찌감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이 노예로 잡혀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니요,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의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잡무에 충성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노예가 잡무에 충성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노예였던 요셉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싹싹거리고 잘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탱자탱자 대충대충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 여주인이 한번 눈짓을 합니다. 나와 함께 좀 자자, 나와 함께 좀 즐기자. 여러분 그런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남성분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뿌리치며 그 현장을, 유혹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에게는 신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신전 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업무를 볼 때에 요셉이라고 천재가 아닙니다. 요셉도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요셉이 일평생 동안 아버지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선 곳에서 그러나 꿋꿋하게 살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믿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었고 발견하였고 또 열리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자리매김할 수 없는 그 이방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인 신분으로 살아갔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도무지 노예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구별된 삶. 그러나 이 노예였던 요셉을 묵묵히 지켜봤던 보디발 눈에는 이것이 과연 거룩한 삶이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구별된 삶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만약에 구별되지 않는 삶, 속된 삶, 아버지를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에람 모르겠다, 그래 세월의 흐름 따라서 있는 그대로 주는 것, 먹고 일하는 것 하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보디발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의 언행심사는 다른 노예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환경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보디발의 집에 내가 갇혀서 노예로 살고 있다, 또 보디발이는 사람 앞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삶, 노예였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노예였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노예였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연희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인데 왜 살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답변하시렵니까?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환경은 기뻐하지 못하고 환경은 기도할 수 없고 환경은 감사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여 기뻐하고 순종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범사할 때에, 감사할 때, 이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여 두시고 기뻐하는 자의 분복을,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또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단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쌓아놓고도 오늘도 주시지 못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의식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목사 평신도 아닙니다. 직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신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외면할 겁니다. 교회 별 볼 일 없네,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삶,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방치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에 무게를 우리가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또 말씀을 붙잡다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바로 그 방법론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이에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있는 동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뒤에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바닥난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기억났고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원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리고 지금 자신도 원치 않는 바로 속된 삶, 돼지와 함께 뒤섞여서 사는 인간답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동시에 몸도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을 신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로 돌이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사실 보면은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필요치 않으면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처든지 석가모니든지 마호메트든지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니까 가서 손이 발이대로 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속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 닮기를 그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이 세상을 여전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막히고 세상의 소리 소문, 세상의 온갖 유혹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고수해야 될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새 세상의 넓고 큰 길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과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넓고 큰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을 돌이켜서 빼내어서 좁고 협착한 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던 우리의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욱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뒷모습만 남기며 떠났을 때에 언젠가는 내가 지금 보았던 자식의 그 뒷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철이 들어서 정말로 나의 베푼 이 은혜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다시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들이 나갔던 그 문지방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욱더 일찍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6일 동안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지만은 오늘 연희교회를 사랑하시고 연희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 베푸신 은혜 사모에서 이 자리를 오기에, 이 자리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의 환경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왜냐면은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둘쯤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그래 7월달 그래 이제 8월달 한 달만 더 즐겨보자, 한 달만 더 의지해보자, 한 달만 더 가지고 있어보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지 맞은 성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또 그렇게 한 주간 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행의 심사 그리고 지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족적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오니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과 마귀의 반응은 180도 달라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허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편으로 마귀의 그 유혹, 마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실 회복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이 낙심된 마귀의 정죄로부터 오늘도 다운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상담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그 마음들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회복되어야 될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표현일까요? 하나님 저는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결심, 오늘도 감정에 휩쓸려서, 때로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종지부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덧입어야 되겠다. 마귀는 여러분 코숨을 칩니다. 마귀는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오늘도 마귀의 정죄를 통해서 찔려서 아파하는, 때로는 괴로워하는, 갈등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제야 네가 알았느냐? 네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알았느냐? 네가 진실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느냐? 네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야 네가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신앙 고백했을 때 마귀가 어떤 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결단을 허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공격할 겁니다. 정죄할 겁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영혼의 허물들을 오늘 또 유혹할 겁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 허물 없고 죄 없고 잘못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야 네가 깨달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며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 들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 그러나 저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실족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도 또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영육을 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남은 여생 뜻깊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